아시는 수용자들이 없을 거예요. 대개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하다 잡힌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보면 다 비장함,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유관순, 또 그 다음에 윤봉길, 김구 이런 분들이 있죠. 엊그저께가 광복 79주년, 광복된 지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만세하는,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우리 예배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만세하는 모습이 AI 사진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오희옥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3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애국가, 지금 현재 그 가락에 맞춘 애국가가 아니라 옛날 가락에 맞춘 애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만세하시는 그런 모습이 구현됐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을 맞이할 때 이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난다. 또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른다. 저도 그 장면을 보니까 참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하더라고요.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투옥되어 모진 고초를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국선열의 모습들, 이분들이 광복을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고 뭉클하고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복절 즈음에 분노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8월 15일 24시가 딱 되자마자 푸치니의 가곡 오페라 딱 틀어줬어요. 나비 부인. 정말 훌륭하고 좋은 오페라죠.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1900년도에 미국의 해군 장교와 일본 여성이 사랑하는 내용을 오페라에 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 가요가 소개가 돼요. 그 다음에 기모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광복절이 딱 시작되어지는 밤 12시에 그걸 틀었단 말이에요. 의식이 없어도 문제고 의식이 있어서도 문제예요. 또한 태극기 대신에 버젓이 차 뒤에 우길기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겠죠. 우길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동아 전쟁 때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잖아요. 우길기를 버젓이. 3.1절 때는 또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 대신에 우길기를 개양했어요. 아파트에.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 요직에 기용이 됩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수가 됩니다. 김구 테러리스트 맞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자가 김구가 테러리스트라고 버젓이 이야기해요. 뭐 교수인지 학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강의를 거부해야죠. 의식이 있다는. 그건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죠. 표현은 자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버젓이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비정상의 모습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참 신앙인은 뜨거운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참된 신앙인은 뜨거운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뜨거운 애국자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인,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애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되 가장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애국하는 마음을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런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지금의 터키 예배소에서 머물면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안다시피 약 한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낮에는 오침 시간이 있으니까 이 학교 건물이 비잖아요. 그 낮에 그 건물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3차 전도의 여행은 주로 이제 예배소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로 이제 내려와요. 아가야. 그 아가야에서 한 3개월을 체류하면서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3차 여행.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혀서 그 다음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로 후송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의 순서대로 계속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수요 설교, 주일 설교를 해나가고 있으니, 설교되어진 자료를 여러분께서 계속 유심하게 계속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셔야 설교가 잘 꿰어지듯이 꿰어지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역설하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역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장차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8장에서 이야기해요.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은 때로부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투, 투쟁,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물론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면 고난은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거론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고난과 환난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내하라, 영광에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다. 우리를 분리시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참아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에 이른다라고. 그러니까 8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확신 있게, 얼마나 환희에 차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증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9장에 오늘 우리가 1절 읽어보면 대단히 침울하고 어두운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해 봅니다. 쭉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그 영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쭉 기록해서 8장 이르러 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서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영화롭게 하신다. 그 영화로운 데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일들, 여러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라고 기록해 가다가 멈칫한 거예요. 자기의 동족,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환희에 차서 기록해 간 이 로마사가 멈칫. 야, 이 내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정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까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몽을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어두운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이 세 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 10장, 현재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럼 11장, 영원히 버림받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9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9장 1절로 13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단 육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니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 2절은 없으니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로다. 예, 보세요. 큰 근심이 있다. 예. 이 말만 들어도 근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내는
그런 단어들이죠. 큰 근심,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고통,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면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나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야, 나 유대인에게 먼저 온 자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나의 은혜와 내게 주는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 누려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자들이긴.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은 뭐예요? 아니,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쫓겨나고 이고니온 가서는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의 행사들 때문에 그래. 유대인의 행위였어. 예. 여러분, 교회는요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핍박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인 예수님의 몸을 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바울의 무거운 마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갖는 특권이 구원을 받는 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리패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받는 지금 특권 이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탈무드에도 그렇게 말하고요. 예,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서에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오면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지옥에 들어올 자격이 없대요. 너는 천국 가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과 생각이었단 말이죠. 어쩌면 이 신약시대에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책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이 자동적으로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구원은 자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 모태신앙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죠, 여러분. 자, 모태신앙자인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모태신앙자. 저는 모태신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그 위에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중가운데 믿음이 끊어진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태신앙자예요. 그럼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천국 가지는 않지만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지장 있나요? 아니죠. 얼른 막 자고 있는 아이 깨워가지고 빨리 예배 가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학교 가라고 그러고, 뭐 기도 좀 제발 해라고 그러고, 봉사 좀 제발 하라고 그러고. 그런 특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태신앙자가 아니면 신앙을 개척해야 돼요. 그 개척하는 신앙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조건들이, 이 특권을 가진 조건이 구원을 프리패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자라 할지라도 자각하는 어느 나이, 자의식을 할 수 있는 어느 나이, 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만한 나에게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긴 단독주택에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아파트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주 몇몇 분들은 이제 얼굴이 익어요. 얼굴이 익어요. 가끔 이제 제가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았는지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요즘 자전거 안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덥죠. 이런 정도는 인사를 하는데 인격적 만남은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은 요즘 어떤 일로 또 자녀 이루는데 잘 되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거든요. 그냥저냥 오다 가다가 인사하는 정도는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행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에게 깊은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자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죠. 사이클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로부터 비롯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사람답다라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그런 특권들이 없으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고 영접하여 예수님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적습니까? 대단히 커요, 여러분.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딱 그랬단 말이야. 딱 그랬어요. 특권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그의 슬픔을 차라리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차라리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면 차라리 나는 그것을 바꾸겠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참 신앙인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먼 나라에 있는 이방인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데, 내 형제 자매, 내 동족, 내 친척들, 나와 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 자매, 또 친척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걸 민족 복음화라고 하죠. 이 민족 복음화에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를 살펴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피 흘린 그런 순국 선열들, 열사들, 그리고 신사참배 감히 거부하여 감옥에 툭 되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조상들, 이분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된다. 참 신앙이라면 내 동족을 위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민족 복음화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자, 복음으로 통일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선교 한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 한국. 또 복음 한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통일 한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통일은 복음적 통일이 돼야 되겠죠. 아멘이죠. 예.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그래서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끌린 심정을 가지고,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동족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았던 특권들은 뭐냐? 특권들은 뭐냐? 자,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특권들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되었다. 양자는 그야말로 양아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양자됨과는 다른 단어예요. 고대 중근동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물론 이제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왕을 백성들은 어버이처럼 생각했어요. 그럼 왕은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관계에서 양자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의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런 양자됨,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그들을 받아주신 것. 다른 이방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택하여 그렇게 자녀처럼 삼아주신 것, 이거 양자됨과. 자, 두 번째는 뭐죠? 영광입니다. 영광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나요? 다른 민족들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아주 특별한 영광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세운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세운 언약입니다. 정작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세운 것 같지만 언약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약속들, 언약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들을 세우셨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와, 예배한단다. 와, 기다려지는데 와, 준비해야지. 거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이건 너무너무 큰 특권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이 세워진 약속들. 그 다음에 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소유한 민족, 모세를 소유한 민족, 다윗을 소유한 민족, 솔로몬을 소유한 민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유한 민족들. 오늘 우리 민족은 누구를 소유했을까? 누구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소유할까?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확실히 맞죠? 아멘. 뭐 출세하는 것도 좋아요. 출세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이름을 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삶에 뚜렷한 삶의 족적이 남겨져야 된다는 것. 아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그랬대?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적은 뭐야? 뭘 남겼대?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왜? 믿음의 삶에 많은 본을 보인 사람이래. 그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특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들. 많은 영광과 복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들은요,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이런 특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더 풍성한 데 사용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멘. 이 특권들을 자랑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이 특권들을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는데 이 특권들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모태 신앙자를 모태오 신앙자라고 한대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이 돌잖아요. 모태 신앙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자랐는데요. 태어나면 정말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태 신앙자를 모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모태오. 비웃음 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스스로 열심 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나 있어도 스스로 읽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맨 처음에 소개된 밭이 어떤 밭인가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옥토밭인데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길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자국 하나가 생기면 줄을 치든지 와서 지키든지 여기 이게 밟고 다니지 마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밟고 지나가는데 그 길인가 보다 하고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나중에는 길이 쫙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너무 딱딱하니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죠. 이 말 저 말, 이 뉴스 저 뉴스, 이 모습 저 모습 막 눈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여서 이 심령을 관리하지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까? 내 심령을 잘 관리하면서 이 관리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살으셔서 막 살으셔서 시간 되니까 주섬주섬 챙겨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고, 두 번째 소개된 것은 돌짝밭이에요. 이 밭도 원래는 아주 옥토죠. 근데 바람이 불 때마다 흙이 날려갑니다.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쓸려갑니다. 그래 돌 위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 씨를 뿌리니까 내리긴 한데 해가 떠오르니까 타져 죽어버려요. 은혜는 막 받는데 본격적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것은 감당하지 못해요.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원래 이 밭도 좋은 밭이에요. 곡식이 자라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밤새에 가시, 엉겅퀴가 자라긴 하는데 그 속도가 아니라 더 빨리 자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 말씀이 기운이 막혀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한 5%나 한 3%나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서 만족하며 산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옥토밭은 그냥 밭 그대로 내버려도 됩니까? 아니요. 매일 가서 관리해요. 매일 가서 관리해요. 매일 가서. 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 옛날에서 시골에서 농사하는데요. 고추밭에 한 번씩 가면 제가 이제 방학 때 가면 집에 가서 한번 따라가면 맨질맨질해요. 조금만 이게 나오기도 전에 그냥 호미로 북을 긁어가지고요. 풀이 하나 없어.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농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옥토밭 가진 사람들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뭐 풀 같은 게 있으면 나오기 전에 뽑아버리고 미리 막 긁어버리고 미리 약하고.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돼요. 특권들 잘 이용해야 돼요. 특권들 가지고 주 앞에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절로 13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가 됐느냐.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부한 거지 하나님이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내가 거절한 거죠. 이것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오늘 바울도 6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럼 폐해졌느냐? 아니야,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았다면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씨는 자녀, 자식이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과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에요. 약속. 따라서 봅시다. 약속.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는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몇 명의 서자가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중에 약속받은 자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삭을 약속했습니까? 라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하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이 쌍둥이거든요. 태어나게 되는데, 아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어떤 계시가 임했느냐? 나 야곱 택할 거야. 나 작은 자 택할 거야. 큰 자는,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가지고 택하여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것. 주권으로. 약속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삭이야 라고 약속하고, 선택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라고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약속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의 영역이에요. 왜 사랑의 영역이냐면 오늘 우리가 그 대상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 모양이 이래서, 너 좀 착한 마음이 있어서, 너는 뭐 이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안 택했습니까?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선택받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거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보답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성품만 본받고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특권들을 사용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바울 미어지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족을 구원의 길로 영접하려고, 구원의 길로 막 끌어당기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울이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이 신앙 내 자신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 또 나를 아는 사람을 예수님 믿어 구원시켜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 여기는 북한과 더 가까이 있잖아요. 예. 더 어두움에서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을 보면 더 애잔하고 더 기도가 되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선교단체, 그 목사님이 또 메시지 보내줬어요. 예. 북한 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 예. 그래서 그 성경책 보내주려고 포장하러 간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만의, 나 자신만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민족의 복음화, 그 다음에 북한의 복음화, 더 나아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특권 주신 거다. 특권 주신 거다. 세 번째는요, 우리 민족 복음화를 소망하고 물이 덮임같이 온 열방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아멘. 이사야가 11장에서, 하박국이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열방에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거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꼭 헌신하십시다.